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기대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었을 때 너무 영광스럽기도 했지만은 놀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고 자기는 너무 할 수 없는 자고 못난 자고 말도 못하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부르시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어떠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또 주저하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나도 참 못났는데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또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서 염려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인 거죠.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말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을 것을 걱정하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징표들을 한 3가지로 나타내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징표, 그리고 나병으로 희게 된 소원이 다시 깨끗해지게 되는 징표, 그리고 나일 하수가 피가 되는 이 3가지 징표를 통하여서 믿게 될 것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칠 때 쓰던 그냥 평범한 막대기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것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때 그 그냥 평범한 막대기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도구가 됩니다. 후에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반석에 깨져서 거기서 300만 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 등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져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도구가 되죠. 여기 지팡이는 꼭 모세를 닮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나이도 80세의 할아버지였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또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민족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또한 이 막대기는, 이 지팡이는 꼭 우리와도 닮았어요. 우리도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평범한 나무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떼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구원의 일들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었을 때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 했었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었죠. 성경에서 뱀은 그리 좋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 곧 사탄으로 이 뱀을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이 뱀을 비유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뱀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권세 곧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뱀을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 지팡이가 뱀이 되었었을 때는 모세가 놀라고 무서워서 피했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잡으라. 뱀도 무섭고 뱀이 상징하는 바 애굽의 왕 바로도 무섭죠. 근데 잡으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뱀을 잡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그 세력을 통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바로를 완전히 제압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바로가 물고 있었던 그 입에서부터 꺼내어 구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동시에 예언이고 그 예언을 이루는 능력도 되는 겁니다. 뱀을 잡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잡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잡으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잡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도 받고 예언으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 하실 때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뱀을 잡을 때에는요 대가리를 잡아야 물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에도요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밀다라는 것은 내밀다라는 것은 이건 주저함 없이 손을 뻗치는 것으로서요 말씀에 대한 과감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믿고 순종하되 과감히 순종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복음 증거하라고, 이 악한 세상,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뱀을 집어 올리고 바로의 권세를 제압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권세를 맡기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이러한 권세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옷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뒤에 표적이 뒤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마귀의 세력을 우리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으십시다. 믿고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과감히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다. 또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또 예언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요, 손에 나병이 드는 표적이었었어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두 번째 표징은 나병에 걸렸었던 그 손이 이제 깨끗해지는 표징이었습니다. 나병은 이제 후에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질병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손에 든 나병은요, 이 부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받는 치욕적인 대우, 또 종된 상태를 상징해 주기도 하고요,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물들어 있는 영적인 부정함과 부도덕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었더니 본래 살로 깨끗해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과 함께 부정한 그들의 죄에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실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나병으로 부정해진 그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정한 손을 다시 깨끗게 치료하실 때에 그 방법이 품에 넣으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이는 부정한 자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사역하실 때에 각색 질병과 환자를 고치셨고 또 나병 환자도 빼놓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정함을 입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는지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장이 끊어지는 고통. 저는 장이 끊어져 본 적은 없었지만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지금 나병 환자의 고통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체휼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의 괴로움과 같은 괴로움으로 지금 나병 환자의 이 고통을 친히 몸으로 느껴가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셨었던 거죠. 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 표현하십니다. 여기 내밀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았었죠. 주저함 없이 가감히 잡았었던 겁니다. 아우 부정해라, 아우 저 진물 좀 봐, 아우 징그러 하면서 그렇게 주저했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자마자 과감하게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한 것이 아니고요, 거리두기 하면서 좀 저쪽으로 가 있을래? 내가 말씀으로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 저기 실로암 가가지고 씻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환처에다가 당신의 손을 직접 대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고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부정한 환처에다가 당신의 손을 직접 대셔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원하시는 분이, 더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부정한 손을 그 품에 넣으라. 그렇게 함으로 깨끗게 하신 것은 부정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시고자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그거 끄집어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어머 웬일이니 너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말해요. 남 걱정해주는 말,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하고, 남 걱정해주는 말, 그런 말 듣는 것을 또 좋아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상처, 연약함, 허물, 그것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그냥 포크로 찍어가지고 찔러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다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나병,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진 않죠. 그러나 그 썩어져 가고 있는 나병, 감추고 싶은 그 상처, 그거 반드시 예수님 앞에 드러내셔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는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썩어져가는 감추고 싶은 그 상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 다른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부정함, 그것은 우리가 품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상처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정함에 대해서는 우리 품어주셔야만 해요. 품어주셔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약점, 못된 습관들, 그 막 지적질하고 끄집어내봤자 숨길 뿐이지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 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 손 뜯어요. 그럼 감추지, 감출 뿐이지 절대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서도 안 본 척. 술 마시고 있는 모습 봐요. 저도 담배 피는 모습 봐요. 그리고 그거 뭐 그냥 품어주셔야 돼요. 감춰주셔야 돼요. 죄를 방관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분을 품어주라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가지고 지적질하셨으면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도 좀 품어주십시다. 우리 다 못나고 연약하잖아요. 허물 많잖아요. 그거 다 끄집어가지고 말하면 우리들 중에 여기 부끄러워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품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품어줄 때 우리 치료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너 그 부정해진 그 손 품에 넣어라. 넣었을 때 다시 볼 때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서로 품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징표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징표였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서 강물 예오르, 나일강을 일컫는 말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예오르라고 불렀었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하피라고 불렀었습니다. 하피는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이 강을,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믿어졌었던 건강한 남성형의 신이 하피였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었었고요, 애굽의 풍성함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을 조금 퍼다가 부으라. 근데 이게 피가 되었다. 피는요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믿게 하라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피는 파괴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본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파멸될지를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심판받게 될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 종의 신분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복음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음성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 예수님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부정함을 씻김 받게 되어지고 묶여있는 애굽의 권세로부터 자유함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 주저함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우리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